아멘. 우리 한 주 동안 홀리위크 잘 보내셨나요? 우리 뭐 거의 사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자주 보는 분들은 막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봤는데, 한 주 동안 안 보다가 이렇게 한 주 만에 보니까 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반대쪽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이런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정말 오랜만에 만납니다. 어, 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 32장 전반부를 기다림에 지친 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을 스스로에게 적용시켜 보며 돌아보면서 혹시 나에게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이제는 기대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작은 틈을 발견하는 한 주가 되셨는지요?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후반부를 급할 때 안 보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급할 때 안 보이는 길.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은 무엇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 급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이 급하다라는 것은 어떨 때는 이 세상에서는 보면은 때로는 급하기 때문에 성과를 낼 때도 있어요. 그쵸? 우리가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소그룹 모임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위기주도 학습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일부러 내 상황을 급하게 만들어 일부러 한계치까지 나를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위기를 느껴서 무언가를 할 때 내 능력이 극대화된다 라는 타입의 공부법, 또 그런 어떤 스케줄 관리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런 방식은 실수를 일으켰을 때, 급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실수까지 일어났다, 그럴 때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어떤 운동선수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코치, 좋은 감독, 좋은 부모는 뭘 하게 해주냐면 릴렉스 하게 해줍니다. 너무 급하게 됐을 때 항상 좀 급하지 않도록 릴렉스 하라고, 천천히 하라고 해주는 게 좋은 코치와 감독과 선생님, 부모의 역할일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조급함, 뭔가 급함, 불안함, 그런 거에 휩싸여서 막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라고 말해주는 게 그 자녀를 위한 말일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명의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이 지금 기다리지 못해서 생겼던 우상숭배 사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만들어냈던 금송아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를 볼 거예요. 하나는 급하게 지금 무언가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지도자의 코치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이 32장에서 말하고 있는 금송아지 우상의 의미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위의 단락 14절까지가 이 금송아지 이야기의 결말이 아닙니다. 14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는 동안 기다리지 못해서 아론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만들어라 해서 금고리를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 맺었던 그 예식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춤추고 방탕한 어떤 예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줬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진짜 끝장내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잠깐 모세가 안 보인다고 해서 지금 저러고 있어? 왜냐면 이 앞에까지만 해도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성막 설계도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이제 드디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대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고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런 것도 다 끝내고 모세 너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면제시켜 주기로 1단 14절에서 결론을 냅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이 결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제되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직 회복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는 풀었어요. 근데 그거랑 그 사람이랑 나랑 관계가 회복되는 거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진노해서 면제는 시켜줬어요. 죽이진 않을게, 멸절시키진 않을게. 근데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된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전처럼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내산 언약을 맺고 성막 설계도를 받을 때처럼 그 이전으로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서 오늘 모세는 두 번째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항상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과거의 어느 때로 돌아가야 될 지점이 있다면 어떤 지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거를 돌아보지 마, 과거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과거, 하나님과의 좋았던 그 관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보다 과거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되어졌던 시절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32장 15절부터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하기 전에 쭉 내용들이 나와요. 15절부터 20절까지는 첫 번째 단락으로 산 정상에서 십계명 돌판과 성막 설계도를 받았던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오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15절 보세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렇게 모세가 들고 내려오는 증거판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증거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건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증거판은요, 성막에 들어가게 될 가장 중요한 물건입니다. 즉, 성막의 심장과도 같아요. 증거판 그 자체가 성막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증거판, 즉 성막과 산 아래에서 인간들이 만든 작품인 금송아지가 지금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지금 모세가 들고 가고 있는 이 증거판은 산 위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의도가 지금 15절, 16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판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성망을 상징하는 증거판, 그리고 인간들이 만든 금송아지, 이 두 가지는요, 이후에 보게 되면 둘 다 어떻게 돼요? 파괴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결과는 언제나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려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내가 우상으로 삼았던 그것이 파괴되는 게 너무 커 보이고 더 커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증거판이 파괴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더 치명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 입장에서는 금고리를 빼서 금송아지를 실컷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부수는 거, 자기 눈앞에서 그게 부서지는 거, 그게 더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 증거판이 깨지는 거, 그게 더 큰 일이에요. 17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여호수아는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 있고 여호수아는 어디 있을까요? 산 중간에 있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산 정상에 있고, 하나님은요 모세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몰라요. 그래서 저 밑에서 무슨 싸우는 소리 같은 게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8절에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는 소리도 아니다. 뭐 전쟁 나고 싸움 나가지고 이긴 사람의 소리나 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의역을 하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승리나 패배의 소리가 아니라 방탕과 유흥의 소리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모세의 반응은, 직역하면요 크게 노하여 이렇게 돼 있지만 직역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진노가 타올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열받은 거예요. 아니 오죽 열받았으면 모세가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겠냐고요. 오죽 열받으면 성경을 찢어버렸겠냐고요. 그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모세의 진노가 타올랐다라는 이 표현은요, 앞에 첫 번째 단락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의 진노가 타올랐다 이거랑 같은 어휘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가 타오를 때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걷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자신이 지금 굉장히 크게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방금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화내는 거를 그쳐달라고 기도했으면서 지금은 왜 이렇게 자기가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약간 좀 뭔가 모순된 것 같은데? 이런 모세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철저하게 중보자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보자라는 게 뭡니까?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두 사람의 화해를 일으키는 것을 중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야 되는 게 모세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오늘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이 모세가 한 첫 번째 일은 뭡니까?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돌판이 깨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봤던 그 성막 있잖아요. 성막 건설 취소. 이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막 이제 안 지어진다. 지금까지 실컷 봐왔던 그 성막 전부 취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막이 취소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도 취소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돌판을 던진다라는 것은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한 일은, 두 번째 한 일은, 첫 번째는 돌판을 던졌고요. 두 번째는 금송아지를 파괴하는 거였습니다. 20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금송아지를 파괴하는 거예요. 불사르고 부수고 뿌린다.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금송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불을 질러, 금송아지. 그런 다음에 그걸 또 부쉈대요. 불을 지르면 원래 다 기본적으로 그냥 부서지지 않나요? 근데 부쉈어. 그리고 그걸 가루로 만들었어요. 물에 뿌렸대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석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요, 고대 근동에서, 뭐 우리가 봐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사르고 부수고 뿌린다. 이 표현이 뭐냐면 철저한 파괴를 상징하는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지금 금송아지를요,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완전히 멸절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타가지고요, 마시게 했대요. 와, 진짜 살벌하다, 그쵸? 그런데 여기서 의문. 왜 이거를 마시게 했을까? 저기 갖다 버리라고 하지 않고 마셔라? 좀 이상하죠? 그 금송아지를 부수고 부수고 막 한 거를 물에 타가지고 마시라고 했대요. 이게 제가 되게 고민이었어요. 왜 마시라고 했지, 모세가? 근데요, 여기 지금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이야기에서 가장 가까운 본문 중에 민수기에 이거랑 비슷한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민수기 5장에 남편이 간음을 한 것이 의심되는 아내가 있는 거예요. 이 아내가 딱 보니까 다른 남자를 만난 것 같아.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민수기에서 법이 정해져 있냐면 쓴 물을 만들어서 그 물을 아내에게 마시게 해라. 그래서 그 물을 아내가 마셨는데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무죄를 판단하도록 하는 법이 민수기 5장에 있습니다. 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와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상숭배 행위를 주동한 주동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엄청 많은데 동시에 다 우상숭배하자 이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 누군가는 처음에 이야기했을 거라고. 모세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우리 뭐라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주동자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주동자를 드러내는 모세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떤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우리 그건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근데 하지만 그것이 모세의 방식이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라 하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작위로 그냥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인 빼고 다 죽이는 게 아니라 몇 명만 딱 죽이거든요. 그게 뭐냐? 그 주동자들을 식별하게 한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모세가 한 두 번째 일은 금송아지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했다. 그 우상 숭배의 근원지를 뿌리까지 색출해가지고 없애버리려는 그 일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모세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21절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세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한 일은 이 주동자 중에 주동자 아론에게 그 화살을 돌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어봐요. 아니, 당신한테 백성들을 맡기고 갔는데 어떻게 했길래 지금 이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론이 22절에 대답합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자, 여기까지는 화내고 있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모세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노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론과 모세가 닮은 지점은 딱 여기까지. 이것만 닮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은요, 모세랑 달라요. 자기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론입니다. 백성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변호해요.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23절 보세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뭐예요 지금 말이? 전부 이 백성들 탓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냥 중간 과정을 그냥 그렇게 한 것뿐이지
나한테 책임은 없습니다라고 백성들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죄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방금 읽었던 24절. 금 고리를 가져와서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거를요,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저기 모세 화내지 마세요. 금 고리를 나는 그냥 불에 던졌을 뿐인데 불이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뭐요? 불책임입니다. 내 책임이 아니고요. 백성들 책임이고 요 불책임이요. 불책임. 불잘못입니다. 요런 의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의도는 정확하게 모세와 아론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질문을 다시 볼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21절입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는요 지금 아론이 이스라엘을 죄에 빠지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도자가 백성을 죄에 빠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갔고 큰 죄를 범할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막아주시죠. 그때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런 큰 죄에 빠지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죄에 빠지게 하는 다른 사람을. 여로보암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항상 이스라엘을 죄에 빠지게 하는 존재였다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묘사되었던 므낫세도요. 남유다 백성들을 항상 악에 빠지게 하였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한 것은 아론이 굉장히 큰 역할을 지금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아론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 모습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죄, 그런 것들을 막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죄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근슬쩍. 악독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모습이 나에게 없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는 모두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라고 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혹시 없습니까? 그것은 아론의 모습입니다. 이 금송아지 앞에서 지금 진정한 중보자,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군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하고 되게 비슷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어려웠던 적 있으시죠? 그리고 정신 못 차리고 우상에 허우적대던 시절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데 그 시절에 누가 나를 위한 참된 중보자인지가 드러나고 그 중보자와 지도자를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나의 지도자로 만나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제가 과거로 돌아가는 게 긍정적인 때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야 할 지점이 있다면 거짓 지도자를 떠나서 참된 지도자를 만났던 그때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우상에 매여서 우상에 빠져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깝게 느끼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만났을 경우가 더 많았을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아론과 모세가 대비되어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것이 세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한 일, 아론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정확하게 아론을 지적합니다. 아론은 거짓 중보자고 거짓 지도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모세가 한 일은 실제적인 벌을 내리는 일을 합니다. 25절 보세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여기서 방자하게 했다라는 건요, 제 멋대로 하게 내버려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제 멋대로 두는 거는요. 존중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방치 그거는. 왜요? 결국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그들을 진정 위한다면은 방자하게 둘 것이 아니라 강인하게 때로는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모세처럼요. 모세는요, 아론과 데빗에게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화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린 때로는 그 정도로 강인해져야 됩니다. 27절에서 28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우상의 물을 마시게 한 게 상징적인 벌이었다면 이 구절은요. 실질적인 벌이 지금 실행된 겁니다. 이 벌을 바라볼 때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빼고 보면은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관계를 포함해서 보면 이 벌은요 꼭 필요한 거였습니다. 왜요? 그 벌 자체가 내가 너와 관계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훈육할 때랑 똑같아요. 자녀와 나와의 관계를 빼고 훈육하는 장면이나 벌 주는 장면만 본다면 그건 굉장히 잔인한 일이 될 겁니다. 근데 하지만 관계를 포함시켜서 본다면 그것은 사실은 잔인한 장면이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칼을 다 피했습니다. 출애굽기 초반부에 하나님을 따라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했던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까 근심하노라 했는데 그때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빼고 애굽 백성들만 전염병과 칼로 치셨어요. 다 피했습니다. 바로와 그 부하들이 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을 때도 그 칼마저도 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있을 때 애굽 병사들의 쫓아오는 칼도요 지금까지 다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레위인의 칼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다른 칼은 다 피할 수 있었어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칼 끝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신도 파괴되고 우리도 파괴되게 만들어요. 그게 우상의 무서움이고 우상의 목적입니다. 우상은 내가 살고 너는 죽여야지 이게 아니에요. 나랑 네가 같이 죽어버린다. 하나님의 칼끝으로 데려가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이요. 내가 우상 삼고 있는 게 우리는 나중에 배신할 거다 이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나랑 계속 같이 든든하게 함께 있어줄 것 같거든요. 이 돈이 나 배신 안 할 것 같거든요. 나의 이 업적이 나를 배신 안 할 것 같거든요. 나의 이 노력이 나를 배신 안 할 것 같거든요. 나의 이 선택이 나를 배신 안 할 것 같거든요. 나의 환경과 상황이 나를 배신 안 할 것 같거든요. 계속 같이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돈과 관계와 노력과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내가 같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방금 이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동족을 죽이는 것 같은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우상의 심각성과 우상을 제거하고자 하는 진지한 각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한 일, 실제적인 벌을 내렸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한 일은 마지막, 또다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이 기도를 위한 준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너희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모세도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진노는 면제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게 될지는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진짜 용서를 해주실까? 그거는 내 손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모세도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자, 보세요.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금송아지 다 부수고, 막 실질적인 벌도 받고, 그러고 모세가 백성들의 용서를 위하여 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또! 그럼 백성들은 다시 지금 어떤 시간이 도래한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기다려야 돼요. 어차피. 내가 산 밑에서 별 난리를 다 쳐도요, 기다리는 시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금송아지 막 만들고 그거 뭐 하고 벌 받고 한다고 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면제되는 것이냐? 아니요. 모세가 올라가는 동안 백성들은요, 그 자리에서 그냥 또 다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거면 그냥 앞에 40일 안 보일 때 그때 기다리지. 그 기다림을요, 지금 미뤄서 받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 기다리는 시간은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31절과 32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요,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산 아래서 열심히 해왔던 그 우상 정결 작업, 그거를 얘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다만 32절. 백성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려면 제 이름도 그냥 하나님 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저 백성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백성들 죽일 거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겁니다. 자, 아론은 백성과 함께 죄를 지었지만 백성과 자신을 분리했습니다. 책임을 백성에게 돌렸어요. 모세는요, 함께 죄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운명에 자신을 동참시킵니다. 이게 둘의 결정적인 차이. 모세에게서 진정한 중보자,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33절에서 3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아니 그렇게 안 할 거야. 죄를 짓는 사람의 이름을 내 책에서 지우는 거지 네가 지금 말하는 식으로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응할 거야. 왜? 금송아지 만든 거 용서할 수 없어. 마치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요, 다음 단락까지 꼭 봐야 됩니다. 33장 1에서 6절. 33장 3절 보세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으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언뜻 이 구절들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방 민족들을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간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전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인생의 여정에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니까요. 약속해 준 게 다 이루어져요. 복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문제가 안 생겨요. 잘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생기는데 뭐냐?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막 건설의 취소를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4절 보세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응답을 다 받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어떨까요?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진짜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참된 지도자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하실 때조차도 은혜로우심을 남겨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임재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동시에 그들을 멸절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지 않으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밀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는 기쁨을 포기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정말 원대한 바람이자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이제 성막만 만들면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 안에 임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우상을 버려야 되고 자기들이 뭔가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엄청난 것을 먼저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바는 무엇입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라.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다 버려라. 즉 완전한 우상의 멸절. 그것을 하나님은 의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동행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큰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장신구를 일단 떼어내라. 그러고 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지 정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장신구를 다 떼었다. 이건 뭐냐면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상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포기했는지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우상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어느 날 재판을 합니다. 두 여인이 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것은 내 아들이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은 어떻게 판결을 하죠? 그 아들을 잘라서 나누어 가져가라. 그랬더니 그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포기하겠다라고 말한 당신이 진짜 어머니다. 왜요? 그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였기 때문에 자기가 포기해야만 이 아들이 살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동행하는 것을 포기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요. 내가 동행을 그만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똑같죠. 이스라엘이 적국의 손에 넘어가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마치 아무 힘도 없는 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그냥 내버려두는 분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도 있어요. 왜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얻을 수 있거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마음이 우리를 갖고 싶은.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상은 언젠간 파괴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상은요 함께 파괴되도록 의도합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그때 참된 지도자와 참된 중보자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겁니다. 참된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 심판 중에도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진정으로 우상을 포기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간추리면 우상과 중보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명시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좀 자세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조급하여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우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금송아지가 그런 거였죠. 너무 급해서 하나님 대신 선택하고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요. 조용히 해주세요. 급한 것 자체가 우상입니다, 여러분. 급해서 하는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 급한 것이 우리를 다른 어떤 걸 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급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급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급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질 못해요. 너무 급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는커녕 아론처럼 나 혼자 살기 바쁩니다. 너무 급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얼른 정죄합니다. 너무 급해서 나의 급한 성격 때문에 아론처럼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급해서 내 인생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틈이 없습니다. 너무 급해서 회개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시작조차도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임재와는 멀리 떨어진 채로 출애굽기 이 32장의 상태로 우리는 영원토록 그냥 우리 인생을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급합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시간표 안에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급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작정을 믿음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상황과 환경만 보기 때문에 급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에 급한 마음으로 해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하지만 가장 급해야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우상 제거, 그것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급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 말을 준엄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 가고 대적들을 무찔러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세상의 꼴을 먹을 것이고 세상이 가는 길로 가고 세상의 끝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상이 이끌고 가는 길, 하나님의 칼 끝을 만나는 길이 될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급하다라는 거는. 그 급함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거. 하지만 그것도 또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다 급하게 살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아니, 다 급하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안 급합니까? 다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걸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조급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참된 중보자를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앞에서 아론과 모세가 대비되는 것처럼 진짜 중보자를 만날 때가 여러분 온 거예요. 그 중보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달려가는데 너희는 걸어가도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실제로 우리에게 급한 일들이 있다라는 걸 그 중보자는 알거든요. 때로는 뛰어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달리고 있는 그 트랙 말고 다른 트랙으로 우리를 옮겨서 뛰게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다 달려가는 방향 말고 다른 방향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산 위를 보고 달리는 인생이 있다. 거기에도 너희가 도착할 수 있는 골인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그 참된 중보자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고 있던 그 트랙은요, 우리가 달려가고 있던 그 방향은요, 어쩌면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달려갔던 그 방향은 굉장히 엇나간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이미 너무 많이 잘못 달려왔어요.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 되고 내 급한 것만 그냥 급급해서 처리해내고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거 없고 너무 급해서 기도할 시간, 말씀 볼 시간, 뭐 회개는커녕 그냥 주일날 예배 오는 게 전부예요. 그거 자체가 뭐예요? 잘못된 트랙을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막. 그 끝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끝이 있는 줄도 모르고 거기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이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요,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한 30km 왔네? 우리 인생을 마라톤으로 치면 42.195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 30km나 왔어, 벌써? 내 인생 어느새 살다 보니까. 이미 너무나 많이 잘못 달려왔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되돌아갈 거예요? 방향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기권할 겁니까? 더 이상 못 달리겠다. 그만둘 겁니까? 옆에는 다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중보자는 그것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달리지 않아도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 달린 거리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엇나가고 잘못 간 방향의 그 무게, 그 거리, 그것을요, 우리가 만나는 중보자는 자신의 등에 지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 간 만큼 되돌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잘못 가고 있는 우리를 얻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독생자를 이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는 우리가 잘못 간 모든 길만큼을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방향, 그 모든 헛된 수고들을 자신의 등에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트랙이 아니라 너희가 달려야 될 것은 이 인생 마라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인생의 마라톤을 너희는 달려야 된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잘못 왔으니까 30km 니들이 알아서 책임져. 다시 돌아가 니들이. 그리고 저쪽 올바른 곳으로 니들이 알아서 찾아가.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30km를 우리를 등에 업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급한 길에서 우상을 쫓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빠른 길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뭡니까? 급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빠른 길을 가야 된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참된 중보자를 통하여. 근데 그 길이요, 급할 때는 안 보이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급함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급하면요, 그 길이 안 보입니다. 그냥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마라톤이요, 맞는 건 줄 알고 그냥 달려가게 돼요. 너무 급하면. 그 끝에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이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상태로 여러분의 인생 마라톤을 그냥 달려가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우상과 내가 동시에 파괴됩니다. 기도하세요. 그 참된 중보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아론과 모세는 달랐어요. 마찬가지 모세와 예수님은 다릅니다. 모세는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향하여 내가 기도할 건데 혹시나 속죄가 될지 나도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요, 속죄의 권능이 스스로에게 있으신 분이에요. 모세는 내가 이 백성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그것도 멋있어 보이죠. 근데 그게 전부였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과 영원한 기업, 새로운 트랙을 아예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 참된 중보자인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빠른 길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 길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요, 우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지도자였어요. 모세는 우상에서 우리를 건지는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뭐가 일어나야 되냐? 반드시 우상 파괴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상을 포기했던 이스라엘처럼 교회 안에서 교회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고받는 사랑의 힘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전에는 이 세상 것이 재밌었지만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남눔을 하고 찬양을 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게 더 즐겁게 느껴지는 거. 그게요, 우리가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빠른 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사랑이 주고받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힘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자체가 뭐예요? 우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인생에 있는 우상과 트랙을 파괴하는 게 뭐냐? 내가 더 사랑을 발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우상을 제거해라 이렇게 나오죠. 신약에서는 그것과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주의 길을 따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게 신약에서는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아론은요, 주의 길을 따르지 못했고 모세는 주의 길을 따른 겁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 겁니까, 여러분? 로마서 9장 3절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성경인데요. 로마서 9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바울은요,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길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방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 전체를 포기했습니다. 마찬가지 사랑하는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뭐냐면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의 세 번째 적용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 지내시면서 내가 한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빠른 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은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에 보면요, 중보자 그리스도라는 장이 있어요. 거기 4항에 보면은 제목이 이겁니다. 비하와 승귀 이렇게 돼 있어요. 비하는 뭐냐면 낮아지는 거예요. 승귀는 뭐냐면 높아지는 겁니다. 비하와 승귀. 그게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직분이라는 건 중보자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이게 뭐예요? 비하.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중보자로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거를 적용해 본다면 뭘까요? 이 땅에서 그 조급하게 살아가는 그 길에서 그 트랙에서 열심히 막 달려. 그런데 그 끝에 하나님의 칼끝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막 달려가던 우리를 위해서 그 엇나간 만큼의 그 모든 무게, 그것을 다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한없이 비하되어 있고 산 아래에 있고 저 밑에 지옥으로 달려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를 붙잡아서 그 길을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집니다.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되 그가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살아나셨으며 또한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그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건 뭡니까? 승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지만 결국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 승귀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모세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하늘로 오르사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빠른 길이 열린 거예요. 다른 트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지하를 향하는 길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는 길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막 놀다가 새끼를 향해서 막 달려간다.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볼 때 어떨까요? 막 불안하고 애가 타겠죠. 근데 하지만 반대로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는 자녀를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없이 기쁘겠죠. 즐겁겠죠.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 그냥 하나님 바쁜 거나 막 이런 급한 거 그런 거 아예 다 제거하고 그냥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서 바쁨과 급함이라는 그 환경을요, 그냥 그대로 두십니다. 다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빠르게 뛰어올 수 있는 길을 놓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느꼈던 그 기쁨과 행복,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막 달려올 때 느꼈던 기쁨과 행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실 때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기뻤겠죠. 왜? 내가 이제 그토록 고대하던 너희들을 만나러 오는구나. 그 행복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빠르게 뛰어가면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래서 이 바쁨과 급함이라는 거, 그냥 그거를 제거하지 않고 두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바빠라? 하나님을 향하여 바빠라. 하나님을 향하여 급하게 뛰어와라. 그때 너희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상의 급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빠른 길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